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목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목과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묶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기쁨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35번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도 참새도 에세다나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매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둠 속에 거할 때에는 몰랐으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성령님의 밝은 빛 아래 우리 삶을 돌아보니 수많은 허물들이 보입니다. 행한 것은 죄뿐이고 말한 것은 부정한 것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생의 자랑만 따라갔고 손과 발은 세상 연락을 즐겼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고 나의 창고를 채우는 데는 끝없는 욕심에 이끌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 찬송하지 못하였고 사람의 눈치에 얽매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용서해 주옵시며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 이 죄악을 씻을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아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음과 잘못을 계속해서 답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 여행, 교역 모든 것이 단절되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되고 소상공인은 장사가 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으며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며 보잘것 없는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의 많은 주민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옵소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0년 전반기가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살면서 유익하게 살았는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기쁨 있는 교회를 세운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며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장로 피택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뽑히든지 장로로 피택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매 순간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 주신 지혜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 보시기에 미쁘다 여김받는 교회에 이루어가게 하소서.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 잃지 않게 하시며 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온창계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여러분, 눈치랑 보는 눈이랑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눈과 눈치는 다른 겁니다. 눈은 어떤 대상의 겉모습을 봅니다. 근데 눈치는요, 그 대상의 속까지를 짐작해요. 보는 거예요. 눈은 상황의 일부를 봅니다. 눈치는 그 상황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눈치가 아주 발달한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그런 바른 사람이 있고, 통 눈치가 없는 사람 보고는 아이고 저 눈치가 발바닥이네, 그렇게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치를 너무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너무 없으면 참 답답해요. 우리의 삶은 적당한 눈치가 볼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눈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치는 다분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봐요. 여러분, 영성 생활에도 눈치가 필요합니다. 결코 영성은 보는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치를 거룩함의 눈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성적 용어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리는 능력이 발달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차리는 영성은 그 이면의 부분을 보고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읽어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명명한 현상 그 너머의 세계를 알아차리며 느껴가는 거죠.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고 거룩함을 보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아름답고 소복하게 피는 수국을 바라보면서 어느 분은 수국꽃을 보니까 수국이 소리를 내더래요. 소복소복. 수북수북 소리를 내며 피어들어요. 알아차리는 느낌,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능력이 발달하면 모든 사물과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고, 알아차림의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서 순간순간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활동하심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때에도 말씀의 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자의 너머에 있는 말씀의 행간과 말씀의 깊이를 알아차려내는 것이 성경 읽기죠. 그것을 모르면 문자주의에 매여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율법주의자들의 형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은 참 알아차리기 어렵고 헷갈리는 본문입니다.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고민하지만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자꾸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성경 구절, 어느 본문보다도 굉장히 속 시원하게 아이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그 쓰여진 시대적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화와 어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서도 뭔가 말이 조금 다가오지 못하는,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확 풀리지 못하는, 기도하면서 보면서도 그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역사적인 얘기를 보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0장 1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10장 1절이 전체를 이어가는 한 부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10장의 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1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그 권능이 귀신 내쫓는 능력과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그것은. 왜 주었을까요?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2절부터 보면 12사도를 놓고 둘씩 짝을 지어 내보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걸 전제로 두면 10장 전체의 본문은 초대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치,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불이익들을 조금씩 배경을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어 갑니다. 그래도 이제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해 나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적으로 누군가가 자기의 사신, 그 제자들이라 그러면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스승이 부탁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보통 어떻게 해줘요? 축복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의 자들을 내보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도 힘이 돼요. 이사야 40장 41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갖고 나가면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16절부터 그 뒤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힘이 아니라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 네 목숨까지 내놓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보면 그 이하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면서 격려는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좀 무서워요.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28절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8절은
순교해서라도 순교가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29절 이하부터 보면 창조 세계와 인간의 경험의 근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두려워하라래요. 28절 하반절 보면은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3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1번 두려워하라. 어쩌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당당하게 나가라는 얘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종말론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종말론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종말이지만 현재의 삶도 종말론적인 눈으로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말론적 시각 속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시인이죠. 부인은 뭐예요? 나 예수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죠. 성경은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예수를 주여 주여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하나 발견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참 적절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화 하나를 이제 제가 유화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호 감독이 만든 영화, 그 제목이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요, 2007년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선교하러 갔다가 납치되었던 사건에다가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얹어서 만든 기독교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흥행은 많이 못했어요. 난 그건 기억나요. 근데 원래 이창호 감독이 침묵을 영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포기하고 분당 샘물교회 사건의 메시지를 침묵과 더 붙여가지고 연결시켜서 영화 만들었다는 거죠. 실화적인 근거를 해서 영화화 시킨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된답니다.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러 간 한국 기독교인과 현지에서 통역과 가이드를 하면서 먹고 사는 요한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슬람 반군에게 납치가 됩니다. 그들을 납치한 이유는 정부군에게 붙잡힌 반군 지도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인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반군 지도자는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인질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주지 않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요한 선교사와 한국에서 온 구 목사 두 사람 앞에 성경과 칼을 갖다 놓고서 너희들이 만약에 성경을 선택하면 나머지 인질들을 다 죽일 것이고 칼로 성경을 난도질하면 다 안전하게 풀어주겠다. 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요한 선교사는 이미 12년 전에 같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칼을 선택했어요. 살기 위해서
배교한 것이죠. 그 일로 인해 스스로 절망한 그는 그때부터 신앙보다는 돈벌이에 몰두하는 타락한 선교사요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는 순교를 선택했대. 그리고 구목사에게 칼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인들을 살리라고. 구목사는 갈등 끝에 칼을 들고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결국 교인들은 다 풀려나게 되었고 자기들이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지 경찰에서 구조된 일행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구목사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남아서 요한 선교사가 하던 일을 맡아 합니다. 요한 선교사가 죽음을 당하러 끌려가면서 구목사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순교보다 더 거룩한 배교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 분은 이런 예언합니다. 1984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천주교인 103명의 가톨릭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순교했으면서도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인이 못 돼요. 그 사람의 사연은 같이 죽었는데 딱 한 명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는 이유로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내 처형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일이 처형날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전날 그가 달려가서 나 예수 안 믿을 테니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확인을 받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서 10살이 못된 아이 둘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잡혀가서 처형되게 될 상황이니까 풀리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그 아이들에게 집에 숨겨두었던 것들을 다 돈을 가져서 아이들에게 주고 이 여비로 가지고 다른 지방에 있는 삼촌에게 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놓고 이 엄마는 다시 관청으로 가서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고, 나도 내일 같이 처형해 달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두 아이는 어머니가 준 돈으로 삼촌한테 안 가. 이걸 들고 망나니한테 가요. 망나니는 뭐예요? 내일 다 목을 쳐 죽이는 망나니한테 가요. 그때 당시는 그랬대죠. 보통 사형을 당하는 집의 가족은 돈을 가지고 망나니에게 가요. 돈을 주고 우리 식구의 아무개를 죽일 때 한 번에 목을 날려라. 잘든 칼로 가지고 차달라. 그래서 돈을 준대요. 뇌물을 준대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한 번에 안 죽여. 무딘 칼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은 그 돈을 주고 망나니에 가서 자기 엄마 죽일 때 한 번에 죽여달라고 그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비를 걷다가 몽땅 다 주었다. 그 얘기. 이 어머니가 성인으로 시성받지 못한 이유는 배교했기 때문이랍니다. 아이들에게 가려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한 것이 배교라는 것이죠. 배교했던 사람은 순교하더라도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가톨릭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과연
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 것이고 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일까요? 한 번은 배반했지만 두 번 다시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기꺼이 순교한 요한 선교사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배교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부인할 수 없다고 순교한 사람, 구목사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성경을 칼로 난도질을 했던 이분들 중에서 누가 예수를 시인한 자고 누가 예수를 부인한 자입니까?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배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배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게 배교입니다. 말로는 매일같이 예수 예수 하는데 실제로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게 배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도 매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뒤에서 낱말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불의하더라도 나의 이익이면 손잡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걸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부인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다움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을 비워내는 거예요.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자리를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인기를 더 사랑한다면 어찌 그것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일 성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왜 그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라면 그건 배교와 다를 것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배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내 온통 내 마음의 심장을, 내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 바쳐버린 사람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감추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서, 혹시 그것 때문에 고난당할까 봐서, 혹시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까 봐서. 실제로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목회하면서 어렵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데 자식이 걸리는 거예요. 나야 아버지야 사명감 가지고 헌신한 사람이니까 큰 건 문제 없지만 저 자식들이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맨날 학교에서 나쁘고 망가져 온다고 눈치 봐야 되고 맨날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못 감당하고 자식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일을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갔다는 분도 있다는, 들은 얘기니까 그런 상황, 두려움 때문이죠. 28절,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불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고생하고
가난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그분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니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것. 여러분, 두려움은 나의 욕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나의 욕심에서. 오늘 34절 본문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럴 수가, 어떻게 왼수하고 살 수 있어요? 연속국 보면 그러더라고요. 한 50대 넘어간 아줌마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것들. 여러분 집안에 왼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고 하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이게 한국 아줌마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 왼수라고 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아버지와 딸이,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불화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어찌 그런데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검을 주려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은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은 피 흘려 죽기 위해 사신 분. 예수님의 일은 오직 그것,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 그것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갈등하라는 것일까? 주석은 찾아보니 그럽니다. 이것도 종말론적으로 읽어라. 종말론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이후의 옛날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로운 뭐가 돼요?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가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었을 때의 삶의 모양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즉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전에는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농땡이 피웠지만 예수 믿고 나는 부지런해집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부정적인 삶, 부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는 정직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뭐요? 부정직은 종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과 나태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말하고 예수 믿으니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늘 미워하고 살았는데 사랑하며 삽니다. 불평 불만했는데 감사와 찬송으로 삽니다. 찡그리고 짜증내고 살았는데 웃고 기뻐하며 삽니다. 어둠 속에 뒹굴었는데 빛 가운데로 행합니다. 그 이전의 삶, 예수 믿고 밝아지는 삶이 들어오면 이전에 산 것들은 다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전의 나의 더러운 성품은 다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도 그래요. 종말론적으로 읽어라. 30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들으십니까? 잘못 들으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식 부모도 자녀도 외면하고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문화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문화와 시대가 다르면 표현 방식도 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를 외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부모, 하나님과 자녀를 대립시켜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나 자녀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맹목적 집착은 예수를 따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천륜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부모와 자녀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본질이 아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막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 부분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아주 어느 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읽어내는 부분이 더 이거다. 그분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읽었습니다. 고정관념이요.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너는 늙어보았냐? 나는 젊어봤다. 한번 네가 들어봤는데 그거 한번 그 노래 들어봤거든요. 네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이 말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분이 이해하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다 그러면은요, 나는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죠. 하지만 언젠가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모든 아들들은 언젠가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은 언젠가 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아들도 아니고 영원히 아버지도 아니에요. 한때는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 아들이나 아버지는 나에 대한 한시적인 이름이에요. 나의 실체가 아니에요. 본질 내가 아니에요. 불변의 본질은 아니죠. 변했던 거예요. 아들이었다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딸이었다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갇혀가지고 살기도 하고, 아버지가 영원한 나인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에 갇혀서 살기도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언젠가 아버지가 될 아들이 언젠가 아들이었던 아버지와 불화합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될 딸이 언젠가 딸이 되었던 어머니와 불화합니다. 언젠가 아들이었던 아버지가 될 아들하고 불화합니다. 아들은 자기 운명도 모르는 채 아들이라고 하는 에고에 갇혀서 자기만 옳다고 우기며, 아버지는 자기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에고에 갇혀서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자아상에 갇혀 언젠가 아버지가 될 것도 망각한 채 아버지에게 반항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자아상에 갇히면 언젠가 아들이었던 것도 망각한 채 아들을 무시합니다. 이 일상적인 한순간의 자아상에 갇혀서 자기를 절대화해서 서로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아들이나 아버지니 하는 일시적인 모습일 뿐, 이것은 영원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본질적인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의 본질, 진짜 나, 바로 그 한순간적인 껍데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과 딸과 어머니의 그 모습, 이것은 서로 간에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다 서로 다른 네 명이 아니라 나의 여럿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들이었고 아버지예요. 본래 나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것이 붙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여요. 목사라는 말도 덧붙이네. 이것이 나의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언젠가 모든 아들은 아버지가 돼요. 모든 아버지는 언젠가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절대적인 나는 누구인가요? 절대적인 나, 더 사랑해야 하는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닙니다. 과거의 예수가 아니에요. 부모나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나는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요? 지금 여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예요. 그 본질이요. 즉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본성, 예수다움, 세월이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진짜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이었을 때도 예수는 내 안에 거하셨고, 내가 아버지일 때도 내 안에 거하셨고, 바로 그 본질을 사랑해야 돼요. 그 본질은 그 본질적인 나의 참모습, 예수와 함께 있는 내 모습, 내게 만들어진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내 본질의 나, 참나, 참자, 그곳을 다스리시고 그것과 함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 노릇, 자식 노릇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충실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본질적인 나의 모습 속에서 자식들의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둘과의 관계는 불화가 아니라 쉬워집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껍데기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본질의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자식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도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바라보면 훨씬 자식 노릇하기 쉬워지고
아비 노릇하기 쉬워져. 왜? 본질을 보고 사랑하는 거니까. 깨달아가는 거니까. 그러므로 38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은요, 이 땅에서의 내 목숨이에요. 어떤 목숨? 아버지라고 하는 그 목숨을 끊으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본래의 내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잃어버리면 본래 내가 사니까 그 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의 교회를 혐오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통해 예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며 주님처럼 살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참으로 유혹이 많고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유혹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예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내게 다가오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굳세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바침으로
하늘에 주신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음을 써준 곳마다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타낸 보이는 삶으로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